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복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언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한번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의 근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아브람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브가 아버지, 람이 존귀한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에서는 아브가 아버지, 그 다음에 라함이 열국, 전 세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변화되게 되죠. 구약에서의 이름은 늘 언제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람 자체가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람이 자기 민족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또 모세 두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에 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윗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그 족보가 3번 등장해요. 사실 계속 톨레로트라고 해가지고 족보에 계속된 반복이긴 해요, 창세기가. 그런데 대표해서 보자면 한 3가지 정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고 기원이 되는 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온 인류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아담의 후손이 노아의 홍수로 대부분이 다 멸망하고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 노아의 족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이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의 스토리가 쭉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3번째 기원, 톨레도트 족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이후로 창세기의 이 39장이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39장이 모두 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그 어떤 행동, 행위,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윗장을 봤더니 윗장에서도 그냥 이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데라의 족보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냥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었다 정도로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보더라도,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2절로 다시 한번 가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만 그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소명이 어디에 있을 때 시작되었다? 하란이 아니라, 지금 12장의 이 장소는 하란인데요, 하란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을 때,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뛰어나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지정해가지고 너는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정도의 일을 혹시나 아버지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데라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았어요. 이 데라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이 노아의 아들들인데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셈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족보를 따지자면 데라는 노아의 8대 손이에요. 당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 이 노아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라가 과연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데라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줄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의인이라 칭했던 노아의 8대 손이었던 이 데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지 불과 8세대, 8세대, 그러니까 8세대가 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바로 데라였다.
이렇게 신앙을 여러분 한 세대 한 세대 전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때에 정말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이 신앙이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끊기게 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세대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걸고 한번 사랑해보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한번 사랑해보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이런 배경을 살펴보자면 어쩌면 아브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굳센 믿음을 소유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되어 가지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뭐 불교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다른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국가들, 우리가 뭐 선교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그냥 믿는 신이 내 신이 돼요.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조상이 믿는 신이 자연스럽게 내 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아브람도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어쩌면 우리들보다 훨씬 못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브람이.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고향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족과 아비를 떠나라. 예전 개역개정 3판에 보면 친족과 아비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개역개정 3판에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향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세 번째로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따지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고향을 떠난 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두 번째,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 보면 누구랑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죠? 여기서 두 번째 명령을 어기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12장 5절 말씀 끝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5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 3개 중에 하나만 33.33333333%의 순종과 66.666667%의 불순종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또 그의 아버지 데라를 보더라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세요. 너는 복이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나 의로움이 아브라함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근거나 이유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아버지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선행을 행한 것도 없다. 오로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우선적인 은혜이고 또 순수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그렇게 꾸려나가는 청년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정말 귀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요즘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내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그 열정을, 어떤 달란트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내 보이겠다. 내 시대에 어떻게든 한번 그거를 꺼내어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자신의 결정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내가 이걸 증명해내야 해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청년부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청년들을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청년들을 향한 어떤 마음,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 어떤 마음들,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증명해야 된다. 제가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은 사랑이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저에게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막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족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증명하려고 자기 스스로 계속 그걸 괴로워하고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장면을 여러분 유심하게 주의 깊게 잘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사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복이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 소명을 부여받은 창세기 12장에 같이 등장하는 이 9절까지 이제 그 부분이고 10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왕 바로를 속이는 장면이 10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합니다. 쭉쭉쭉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말씀에 봐도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렇게, 그리고 18절 내 아내, 19절 내 아내, 20절 그의 아내. 뭐예요? 한결같이 성경은 지금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를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표현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아브람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좀 유지하고자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나쁜 놈이죠.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다른, 그러니까 바로 왕의 아내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줘요. 데려가라고, 자기 살려고. 이게 아브람이에요. 그럼 제가 청년부에 작년에 처음 부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존재는 본질, 실존보다 앞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는 왜 존재할까요? 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마이크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이 마이크로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마이크가 아닌 거죠. 제 목소리를 더 이상 증폭시켜주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어요. 의자 한쪽이 댕그랑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앉으니까 의자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앉아있고 막 쭉 내려가요. 그럼 그게 의자예요? 아니에요? 더 이상 의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죠? 그 더 이상 의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고물, 쓰레기, 어떻게 내다 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쓸모 없음의 가치를 부여해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뭐처럼 보이세요? 보고 계시죠? 뭐처럼 보이세요?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이에요.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을 이어 붙여서 만든 약간 동물? 네, 그런 뿔이 있는 동물을 표현한 거죠. 다음 거요. 네, 뭘까요? 네, 조명인데요. 자전거 바퀴 휠을 이렇게 반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자전거 조명.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시계인데요. 이것도 자전거 휠을 이렇게 빼가지고 만든 시계입니다. 여러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 그리고 바퀴를 가지고 만든 이 작품, 이 피카소의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의 기능, 자전거의 역할이 저걸로 봐서는 사라졌죠. 그죠? 자전거는 우리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어딘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죠. 더 이상 그걸로써 기능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쓸모 있음의 가치가 부여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아름답다.
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할까요?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우십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우십니다.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어렵죠? 이런 이야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존재만으로 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1차적으로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난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름다운데 왜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걸작품이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걸 내가 1차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치를 떨죠. 뭐 갑자기 왜 그래? 뭐 시키려고 그래? 뭐 하려고? 뭐 하라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존재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름답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걸 내가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림이랑 나엘이를 봐도 얘가 뭘 하지 않아요. 가끔씩 요즘에 이제 조금씩 좀 커서 우리 예림이는 이렇게 사랑해 이런 말도 한 번씩 해주고 우리 나엘이는 한 번씩 보면 이제 알아보고 웃어줘요. 그럴 때 참 기쁘고 행복하지만 뭘 하지 않아도 예림이랑 나엘이는 제 딸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성예림, 성나엘, 내 딸인 걸 증명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라이죠. 그런 아빠가 있다면.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 사역하는 것보다, 어떤 일정을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너는 복이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우리를 향하신 이 정체성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예 주님, 그렇죠, 저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저는 그냥 존재만으로 전 복이죠 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사역도 일정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도 그 다음입니다. 이 정체성 다음이에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너 하나님의 일 해, 너 이것 좀 해, 너 이거 좀 같이 하자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씩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생각나시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저랑 동생을 낳고 고생하셨을까, 이게 조금 이제 느껴져요.
예전에는 막 아빠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 나 낳았으니까 책임지라고. 왜 나가지고 지금 그러냐고 막 이런 이야기도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빠니까 아빠는 아빠의 의무를 다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진짜 그랬었는데 우리 딸이 그럼 어떡할까 두렵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느껴져요. 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으셨던 사랑, 그 은혜, 이게 참 크고 말로 설명할 수 없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뭘 하고 싶냐면, 이제 그 은혜가 경험되니까 제 스스로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어머니 아버지가 좀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제 삶 속에서 고민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지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되더라.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일정보다, 우리의 행함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를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복이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뭘 증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뭘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셨고, 2절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3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축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이 복은 무제한적인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이런 복을 다 포함하여서 그 풍성한 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축복인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실질적인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후대에 남기게 되었죠.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사실 우리도 알게 되었죠. 너는 복이라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버린 자들에게는 하늘의 찬란한 명예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지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어놓는 게 결론적인, 우리가 아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 토대 아래서 내가 이제 주 앞에,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주 앞에 뭘 내려놓을까 하는 고민이 비로소 스스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그것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것을 향한 여정이에요. 모두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벌써부터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직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체성 한가운데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손을 조금이나마 조금씩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포기하는 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너는 복이라, 오늘도 우리를 복이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정체성이 우리 평생에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